아모스서 6장 7절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함, 자신만만함,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만만하고 평안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물질 때문에 그리고 다른 나라와 군사 동맹을 맺은 인간적인 방법 때문에 평안해하고 게을러지고 영적인 긴장이 풀린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기 만족에 빠져서 고난 없는 행복, 고난 없는 영광을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하는 겁니다.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그들이라는 것은 그 지도자들, 상하 침대, 그리고 술 마시고 지절거리며 또 맛있는 부위만 찾아서 먹고 침대에서 기지개 펴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사로잡히는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니 제일 먼저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이 집 저 집에서 기지개 켜는 소리였습니다. 지금은 기지개 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짝 영적으로 긴장하고 깨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불어터진 라면처럼 퍽 퍼져가지고 기지개나 켜고 하품이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장 먼저 사로잡혀 가게 하심으로 그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건 늦잠을 자는 게 죄다, 뭐 기지개 펴고 하품하는 게 죄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것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인간적인 자기 어떤 힘을, 인간적인 것을 의지함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영적 긴장이 완전히 풀려지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늦게 잘 수도 있고 늦게 자고 좀 늦게 푹 잘 수도 있고 하품을 할 수도 있고 기지개를 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여부스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 절름발이나 소경이라도 너희를 물리칠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소경과 절름발이부터 죽입니다. 장애인을 업신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장애인들은 건강한 사람보다 겸손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장애인들을 먼저 죽였냐면은 장애인들까지,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들은 장애인들까지 교만해서 자신의 힘을 믿고 다윗을 경멸했습니다.
결코 우리 성은 무너지지 않고 쓰러뜨릴 수 없다. 아무리 다윗이라 해도 안 된다. 다윗이 올라올지라도 장애인들이 우리도 너 같은 거 뭐 금방 쓰러뜨릴 수 있다 하면서 교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또 설 수도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긴장하며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겸손할 줄 모르고 매일 늦잠 자고 일어나면서 기지개 켜는 소리나 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지개 켜는 것이 죄라거나 피곤해서 늦게까지 숙면을 취하는 것이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긴장을 잃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 이 땅에서 죄와 사단과 흑암의 세력과 늘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런 긴장, 영적 깨어있음 이런 게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편하게 사는 것.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거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 참 고난도 따르고 뭐 피곤하고 힘들더라.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세상 것으로 나는 그냥 편하게 그냥 살련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 다 피곤하고 귀찮다. 나는 물질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 의지하고 편하게 살련다. 고난 없이 행복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결코 언약의 백성, 사명을 받은 그 사명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완전히 걷어치워 버릴 때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8절에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야곱의 영광, 지금 사마리아인들의 이 고난 없는 영광, 인간적인 세상의 부귀영화로 내가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그 영광, 그들은 영광을 지금 취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인간적인 고난 없는 영광을 취한 그 영광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자신의 정식 이름을 이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엄숙한 판정을 내리실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신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눈물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된 생활에서 돌이킴으로 부응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응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 없이 십자가 없이 죄에 대한 애통함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응했다면 그것은 야곱의 헛된 영광에 불과합니다. 한국교회가 꼭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응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응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술수를 쓴다거나 인간적인 아주 교묘한 막 그런 이기적이고 그냥 무조건 숫자만 많게 하고 그냥 겉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흥을 가져온 그 부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받지 않는 축복,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축복은 부실공사로 지은 건축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짓고 행복하게 살아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부실 건물은 무너지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축복이든 영광이든 겉으로 보기에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죄악된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감당해야 되는 어떤 고난들, 그런 거는 다 집어치우고 그냥 행복해 하려고 하는 것, 자기 탐욕을 다 채우면서 죄된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건 이제 부실공사고 부실건물이고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않은 채, 거듭나지 않은 채 아무리 결혼하고 유학 다녀오고 교수되고 판사되고 국회의원 되면 그거는 부실공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해도 야곱의 헛된 영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영광을 싫어하시고 그 궁궐들을 미워하며 그 안에 가득한 것들을 대적에게 붙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깨우치고 회개함으로써 부응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그 공력을 불로써 탁 시험해 버릴 때 보석으로 재료를 하지 않은 것들은 지푸라기, 나무 뭐 이런 것들은 다 타버리죠. 무엇으로 지었느냐? 고난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세우지 않은 건축물은 다 우리의 인생을 집으로 했을 때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교회 부흥도 이게 공력을 시험할 때 다 이제 내려앉아 버리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또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이 시체를 불사르려고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또 묻습니다. 아직 더 있느냐?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이게 이제 무슨 잠잠하라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들으실라. 뼈가 더 있어요. 그런데 큰 소리 내면 하나님이 더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뭐 저건 하나님이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집에 10사람이 나오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이거는 한 집이 사실은 원어에 보면 한 지파입니다. 한 지파에 10사람밖에 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남은 10사람마저도 나중에 다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이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는 전염병에 죽고 전염병에서 살아남은 자는 굶어 죽고 거기서 살아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가다가 길에서 지쳐 죽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자비와 긍휼은 너무너무나도 하나님의 인내는 크십니다.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또 무섭습니다. 북한이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공산주의라는 것으로 치셨을 때 지금 북한에 비가 오지 않고 그 고난과 지금 그들이 당하는 참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사랑과 긍휼을 무시했을 때 그 사랑을 짓밟았을 때 오는 하나님의 진노 또한 엄청나다는 것을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체를 치우러 온 사람에게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했을 때 그들은 쉿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리 내지 마.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아시면 그 안에 숨겨놓은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아시면 또 심판하신다. 그러니 조용히 해라.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심판하시고 철저한 심판입니다. 이 말을 왜 하시는가 하면 제발 돌아오라는 거죠. 제발 돌아오라.
너희들이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러한 재앙을 받기 전에 너희들이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11절, 12절, 1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진노는 무섭게 덮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부흥, 정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 십자가 나를 지고 가고, 고난을 향해서 갈 때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고난과 함께 주님이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며 그 불이 우리를 엄몰치 못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고난이 두려울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고난 후의 영광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즐거움으로 인내하셨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